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화평보다는 분열에 더 익숙하고 하나됨보다는 자기 입장과 자기 감정에 더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보내게 됐는데 휴가 중에 휴가를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제가 꺼내서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책을 읽었는데 휴가를 가기 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Until Unity라고 해서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 책을 제가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오늘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분열이 심한 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2등이 쫓아오려고 해도 쫓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 있고 또 서로 자기 신학과 교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분열을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쟁한다라면 우리 서문학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자신의 교만과 자기 기만을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라면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를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뿌리는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연합에 무관심한 우리의 태도가 왜 위험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연합을 소망하고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에 무관심한 우리의 태도,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는 예수로 하나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근데 그 열매는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합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요, 연합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타락이나 우상 숭배, 탐욕에 대한 경고에는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왜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지 않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다들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 보니 무엇을 했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여러분 땅을 문자 그대로 땅을 팔아서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약속한 헌금을 숨겼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눈이 범죄하여 빼어버리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문자 그대로라면 어쩌면 이미 우리의 두 눈은 다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표현과 달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이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진리가 되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말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서머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에 무관심한 우리의 태도는 왜 위험한가?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회가 나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으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끌리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를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닮지 않아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인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히 우리가 더 교만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서로 전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처럼 우리는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모습이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벽을 쌓고 담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건가? 정말 이 현실이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 모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나 잘 믿어라.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이 언제 바뀌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가 하나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까지 할 수 있으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감수하면서 연합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한 걸음은요, 그 어떤 복음 전도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에 무관심한 우리의 태도는 왜 위험할까? 세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곧 성령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고요? 성령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깊이 점검해야 될 진실인데, 혹시 여러분이 연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신앙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는요,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영적인 현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제가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판단해버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속하지 못한 자들을 구분해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음행도 안 하고 술에 취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주술도 안 해. 그러니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그러나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리스트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볍게 넘깁니다. 왜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가볍게 여기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죄들조차들도 심각하게 보시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죄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익숙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진리임을 이론적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열매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원문주의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신이 성경의 사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자동적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읽을 때마다 그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한 번도 성령과의 인격적인 연결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자라고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쉽게 정죄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라면 작은 의견 차이 하나라도요, 그 관계는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피상적인 사랑은 분열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답은 단 하나.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그런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과 용납과 용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저는 성령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교만하고 거칠었습니다. 회개해야 할 문제는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내 얘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회개의 시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회개는 언제나 생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하나됨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성령께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분열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고 하나됨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완벽한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분열을 부추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편가르기에 지쳐버린 성도들이 더 많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연합을 구하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연합을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려는 신앙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름대와 같이 많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몸짓, 곧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 위에, 성도 위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은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세상의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자, 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서원학교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충성하는 교회, 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서원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